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알고 보니 원인 모를 고통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알고 보니 원인 모를 고통은 없습니다 입니다. 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압감이 생기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 보셨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유도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도 어떤 그 원인,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니까 어떤 해결할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인을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했는데도 결과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네,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네, 이거 병원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일이 20%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발열이 3주 이상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이때 의사가 이렇게 진단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이때는 어떠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요. 해열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 이것만 처방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분명한 원인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실패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원인 모르는 일이 생겨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글자 주세요. 네. 영문을 모를 때, 그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였어요.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정탐과 똑같은 방식으로 눈앞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다음 성 아이성 앞에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이것보다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이성의 상황을 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2,000명 혹은 좀 많이 해서 3,000명 이 정도만 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정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니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많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을 점령했던 경험이 있는 큰 성을 점령해봤던 경험이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아이성 함락을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조언을 하죠. 사실 이 말, 금방 말했던 그 말은요, 정탐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탐꾼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그 땅에 가서 땅을 보고 사실을 확인해서 와서 지도자에게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적군들이 소수다라는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면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 입장에서는 그 땅을 이제 실제로 봤으니까 어떤 전략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죠.
정탐 보고한 후에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한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막 말해요. 자신들이 아주 재밌게 아주 뭐 다 봤으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경솔한 태도가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급기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정탐꾼들의 의견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도망하면서 36명이나 죽었어요. 죽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쫓아가니까 정말 마음이 다급하게 뛰어내려가서 완전히 도망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되게 무너져 내렸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여호수아가 이런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기도하죠.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종일토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순서가 이미 틀렸죠. 그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기도했어야 됩니다. 정탐꾼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그제라도 기도했어야 됩니다. 3,000명을 추려갖고 보내려고 했을 때 그때라도 기도했어야 됐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실패 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충분하고 내 정보가 충분하고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해요. 다 알고 있어도 또 혹은 우리의 입장이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하여도 정탐꾼처럼 나서지 말고 잘 해왔어도 여호수아처럼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이켜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싶다며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했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으로 안 건너오고 저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인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은, 그 기도의 내용은 9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고작 두 번째 성인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고 절대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실상 그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죠. 도대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보니까 어떠세요?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 기도하는 건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 외에 도저히 영문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문을 몰라서 원인을 몰라서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부터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면 원인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면 그 원인, 알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혹시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위로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곧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그 뒤로 11절부터 그 뒤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리고성의 모든 물질을 다 바치라라고 했는데 이거 도둑질해서 내 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동철 기구 모두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자라고 했고 나머지 모든 물건들은 다 온전히 바쳐서 불살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백성들에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더 이어서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 도둑 그 사람의 물건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제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다 알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누군가가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서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에 영적인 순서를 정확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영적인 순서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의 계획을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면, 다시 우선순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 이 순서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원인 모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그 물건, 누군가 숨겼던 그 물건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뽑냐면, 어떻게 아냐면 제비를 뽑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비를 뽑힌 그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진 그 하나님 것, 그리고 그의 소유까지 전부 다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형,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렇게 불사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망령된 일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참담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참담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일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그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했던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있던 어떤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원인 모를 어려움, 그리고 불편함, 그것이 지속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신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죄를 양산하는 그 욕심을 다 화형시켜야 됩니다.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원인을 모르는 일이라 해도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원인 모를 일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패했거나 넘어졌거나 쓰러졌을 때 그 원인이 죄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미연에 죄로 인한 실패를 막는 법도 있는데요.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금석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